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완전한 변질입니다. 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교회의 완전한 변질. 이 제목이, 저도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건 너무 좀 과격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을까?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물이 섞여서 말씀이 이런 불순물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뭘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아니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하고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성경은 오직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의 중세 시대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미사, 그게 예배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가 모든 예배와 선한 행위와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게 뭐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왔던 그 수많은 그 잘못된 교리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변질된 교리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완전히 개혁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쪽만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런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런데 계속 어떤 유전처럼 이렇게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채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맞은편의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따라 올라왔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후에 배를 타고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 말씀을 하셨어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뜸씨를 조심하라. 여기서 뜸씨는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뜸씨라고 했는데 리번, 누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효모 뜨게 하는 거, 빵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 우리가 여기 올 때 빵을 안 갖고 와가지고 빵을 안 갖고 왔는데 빵을 안 갖고 와서 우리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야, 우리가 빵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의논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빵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냐? 빵 없으면 내가 빵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무슨 빵 걱정하느냐? 그게 아니다.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함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뜸씨를 조심하라 함인 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빵의 뜸씨가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이해하니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뭐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백성 중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잘못된 교리가 만연해 있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위선자라고 할까요? 입의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행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죠. 입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말, 착한 말을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즉 우리가 보면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그것을 번역해서 막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교리를 더 중시 여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제가 전전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도 그 우상숭배와 어떤 사회 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특히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주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3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그리스의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알렉산더 회야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 나누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셀유쿠스 왕조였습니다. 아래쪽에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위쪽에는 그 셀유쿠스 왕조의 시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서 그 유다는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는데 그 셀유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이집트를 침공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니까 화풀이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유다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잠깐 시리아에 대항을 해서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왕조가 그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때의 아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랍비들이었어요. 이들이 주축으로 바리새라는 어떤 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형식적인 그러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율법적이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저런 이방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래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보다는 율법책에 기록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고 내게 가까이 오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다 지켰으니까 우린 잘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위선적이고 종교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즉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잔치에 가면 파티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냐?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귀족들이고 이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성령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 군사적인 왕은 왕이고 종교적인 왕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은 왕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종교적으로 귀족 계급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죽음은 끝이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살았다. 일곱째까지 그렇게 살았다 했을 때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했던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사회적 특권층의 그 유물론적 사고, 오직 물질주의 사고, 이 세상은 다 돈이다. 이런 사고, 이런 거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교회의 완전한 변질과 관계가 있느냐? 이 성도들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오랜 이런 종교 생활에 이제 하다 보면은 형식적인 그런 이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 위선, 결국 위선이 결국 백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소서, 십자가에 다소서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도 종교 지도자가 위선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세속주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변질하고 부패돼서 결국 성도들도 다 또랑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교리,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교리는 교회 전체를 변질시킨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형식주의적인 모습과 세속주의에 젖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조적이고 위선적이고 냉담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형제 사랑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 교회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형제 사랑.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물질적인 복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누룩이라고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복, 이 땅에서의 복,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집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슨 누룩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도 현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케아 교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 밖으로 토해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이 늘었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가련하고 비참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양적인 팽창을 하고 교회도 무지무지하게 커졌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흥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교회도 커졌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풍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위선적이 되며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수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칼국수를 수제비를 해 먹으려고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그 반죽을 했을 때 그 반죽이 순수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덩어리다. 누룩 없는 순수한 반죽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작은 누룩 하나가 a little leaven, 작은 이런 점 같은 하나의 누룩이 온 덩어리, 이 온 덩어리는 뭘까요? 교회. 모든 교회를 뜨게 한다는 거예요. 뜨는 건 뭐예요? 부푸는 거예요. 여러분, 효모,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가만히 반죽해 놓은 밀가루 덩어리가 나중에 보면 부풀어 있죠. 이건 뭐냐? 질적인 완전한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원래 누룩 없는 자들, 누룩 없는 순수한 덩어리라죠.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로운 덩어리, new lump,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룩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까요? 그렇죠. 자매님,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누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 너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너희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있잖아요. 계속 제거하지 못한 채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말씀은 파격적인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무조건 율법을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 모세를 위대한 대언자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율법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덩어리, 이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누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처음에 순수한 교회, 그 아주 순수한 덩어리였던 그런 반죽에
어떤 변질시키는 누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제거해야 될 누룩이 뭐냐? 첫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누룩.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 종교적인 교만. 이거 성직자들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어요.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니콜라이탄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있죠. 교회 안에 성직 계급, 교회 안에 많은 계급이 있어요. 이제 우리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뭐 교황이 있고 무슨 대주교가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무슨 뭐 쫙 이게 신부가까지 있잖아요. 그러한 종교적 계급,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또 발람의 교리가 있어요. 발람의 교리는 뭐냐?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건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탐욕 그리고 음행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탐욕적인 자들,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죠? 그리고 음행이 있다. 이 발람의 교리예요. 그리고 나태함이 있어요. 나태함.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도다. 졸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과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보면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율법의 누룩. 이 율법이 누룩이라고, 더군다나 그 율법의 누룩이 11조, 안식일, 할례, 절기, 이러한 것들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할례 받는 거죠. 그리고 절기 지키는 거고 11조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끝마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끝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걸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걸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뭡니까? 복음이죠. 종의 멍에가 뭐죠? 율법.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은 종의 멍에를 메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예, 율법의 대표적인 게 할례라고 그랬죠. 아까 할례, 안식일, 11조, 절기 이런 거죠. 여기 이 말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희가 만일 11조를 지금도 바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너는 복음에 있지 않다. 너는 율법의 그 멍에를 다 지키고 전체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이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 7, 8,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인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잘 달리더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렇게 행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 다른 위대한 사도들이 이방의 교회를 세워요. 세우고 떠나죠. 다른 데 교회를 세우려고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죠? 반드시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보여주면서 막 그 이방인들은 율법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지키면서 율법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 달리더니 복음대로 잘 순종하고 행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득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 이 교회 전체를 완전히 변질시켜서 교회를 완전히 변질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유다인들도 우리 사도들도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지키지 못하던 그 멍에 율법의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 제자들 안디옥이나 시리아의 안디옥이나 저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러한 그 이방 교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방 교회들의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매려 하느냐. 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율법의 멍에예요.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할례,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예,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착취와 월권으로 가득 차 있도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죠.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세대들이여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로로부터 피하라 하더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선자들과 이 세속적인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 곧 사랑이라는 의미와 델포스, 형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를 위해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진실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희를 지키리니 곧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힘을 가지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 교회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교회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다 해요. 헌금도 드리고 막 하죠. 그러나 냉담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교회에서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을 한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형제사랑 교회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형제를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형제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마음에 있는 걸 한번 드러내 볼까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 헌금도 잘하고 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고 11조도 잘 내고 있어. 내 스스로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돼요.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저 집사님처럼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고 11조는 더더욱이 11조 생활 못하고 있다. 이게 율법의 행위에 내 스스로를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멍에에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주 당연한 현대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에 당연한 모습. 주일 성수 잘하고 12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나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도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판단하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율법에 의한 어떤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노예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저주가 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저주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요 엄청난 멍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뭐죠? 모세의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로다. 어려서부터 율법은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율법주의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 내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지키고 행해왔던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멍에에서 뭐가 날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현 시대 성도들을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 안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언가 자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의 멍에를 메고 있죠. 그게 교회 안에 약간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멍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교만, 위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누룩이 뭐죠? 거기에서 율법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변질된 것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이렇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잘못된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 우리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죠. 그런데 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뭐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예.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형제 사랑을 넘치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너무나 뿌듯해요. 형제 사랑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들에서 형제 사랑을 볼 수 있느냐? 거의 없어요. 초대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있었어요. 형제 사랑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얼른 오고 뭐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 이렇게 나만 신앙 잘 지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순수한 복음의 실천에서 나오는 교회의 가장 순수한 열매다. 형제 사랑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고 가장 순수한 열매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 순수한 덩어리, 순수한 교회라는 이 덩어리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들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니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덩어리, 순수한 덩어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한 그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의하여 모든 교회의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교회,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 그들에게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